딱딱해요. 법은 아무리 봐도 딱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있는 이 기록된 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돌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우리가 그냥 한글을 읽으니까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거를 스토리텔링으로 대화법으로 바꾸면 조금 달라집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너 기억나니? 내가 써준 돌판 가져다가 넌 네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그거 네가 깨트렸지 않니? 그걸 깨트렸는데 처음에 내가 만들어주던 것과 같이 똑같이 그 돌판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와. 내가 처음 판에 써줬던 그 글을 다시 써줄게. 여러분 이 34장 1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토리텔링을 하나님 대화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우리는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계속 읽는 사람은 성경처럼 말을 해요. 법전처럼 말을 해요. 그렇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해보면 또 그분은 어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주머니가 커져야 돼요. 어린아이를 다루듯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어른을 다루듯이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누가 봐도 똑바로, 누가 봐도 벗어나지 마라 이렇게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써진, 성경책에 써진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고자 할 때는 이거를 읽으면서 뭐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속에 표현해놓은 내용을 읽으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이 성경을 그대로 읽고 이 말씀이 1.1획도 변하면 안 돼. 이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글은 어떻게 쓰여졌어요? 법조문으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쓰는 기법으로 성경을 쓸 때 사용되는 언어를 갖고 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바꾸면 아주 편안한 말이 돼요. 2절 말씀 보세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그래요. 너 아침까지 준비해라. 뭘 준비하라 그럴까요? 너 내게 오려면 마음에 준비하고 와야 돼. 네가 나를 만나려면 40주야를 처음 돌판 받을 때 그 글새기 줄 때 40주야를 네가 금식하고 기도했듯이 아침까지 준비해. 아침엔 여러분 해가 뜨는 시간이에요. 너 어둠 속에 있지 말고 힘들어도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고 빛 가운데 와. 마음을 어떻게 하고 와? 해가 떠오르는 마음으로 와야 돼. 밝은 빛의 마음으로 와야 돼. 그래서 산 꼭대기에 내게 보여. 산에 올라와. 산,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산.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산신령한테 빌었던 거예요. 산에서 제일 센 짐승이 누구예요? 호랑이에요. 그래서 산신령을 호랑이를 비유했던 거예요. 산에서 제일 세니까, 강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나 여호와니까 너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야 된다. 나를 만나려면 나는 가장 높은 곳에 있다. 그리고 산 꼭대기 와서 나한테 보여 네 모습을. 이게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계명 썼던 거 너 다시 만들어 줄 테니까 오되 꼭 기분 풀고 와야 돼. 마음 어두워 갖고 오면 안 돼. 그거 다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아침이니까 새로 출발하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나한테 와야 돼. 그리고 어디까지 와야 돼? 나를 만나는데 알지? 나 하나님 만나는데 알지? 산 꼭대기에 나 있잖아. 글로 와서 나한테 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지 마라. 온 산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야 된다. 어때야 된다? 정결해야 하며 아무도 너와 함께 오지 마라.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곧 이 모세는 구원이었던 거예요. 구원을 말씀, 물, 마임, 말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이 구원이, 이 구원의 전 단계, 구원의 역할을 해주는 이 모세만 오래요. 아직 그 역할 받을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마. 그리고 양과 소도, 양, 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우리 몽글몽글 양은 몰려다녀요. 너의 작은 생각도 가져오지 마라. 그냥 무조건 나만 따라오고. 소가 여러분 한번 밭을 촥, 소는 갈다란 뜻이에요. 소가 한번 샥 지나가면, 쟁기질하면 이랑과 고랑이 생깁니다. 곧 내 삶의 높음과 낮음이 나타나요. 고통과 즐거움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소가 한번 지나가면 이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쟁기질을 하면 이랑 고랑이 생기듯이 우리의 삶은 좋다고 이 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꼭 뭘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소고기로 드리는 거예요. 소로 국을 끓이고. 왜? 내 인생에 이제 이랑과 고랑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을 받는데 네 고난과 네 교만을 내게 다 가져와라. 이게 소로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다 시키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판 둘을 천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빛나다라는 산이요, 빛의 산이 시내 산입니다. 그래서 그 시내 산에를 올랐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흐름을 봤습니다. 자, 이 모세가 왜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모세가 뭐하도록? 자기의 백성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들으셨으니까 알 겁니다. 10. 이 10이라는 숫자는 1. 에하드와 중심, 제로를 합친 합성어예요. 곧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중심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궁할 때 보면 관역을 탁 맞추면 가운데 탁 들어가면 10점이에요. 사격을 할 때 가운데 탁 들어가면 10점이에요. 어디서? 자,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당겼어요. 어디를 통과해서 갑니까? 이 허공을 통과해서 표적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10점 만점이라고 했는데 바로 중심에 하나 되다는 뜻이에요. 가운데 중심에 1, 하나 되다. 이 뜻이 10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10점 만점짜리의 성도는 누구예요? 교회 중심에 하나 된 분. 10점 만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전체가 다 누구예요?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멀리서 지금 주무리 예배드리고 다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의 교회 10점 만점짜리들이에요. 아멘. 한 사람만 10점이고 나머지는 다 9, 8, 7, 6, 5, 4, 3, 2, 1이야. 여러분 보세요. 10점이라는 것은 중심에 하나 되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세요. 그러면 무슨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하나님 중심에 하나 되도록 만드는 뭐를? 율법과 계명을 친히 거기다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뭐예요? 내 중심에 서는 율법이다. 내 중심에 서는 계명이다. 이게 여러분 10계명의 정의예요. 그럼 우리는 이 10계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위를 당겨서 활을 쐈는데 그 활이 5점을 맞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00번을 쐈더니 또 6점이 됐어요. 또 1000번을 쏘는 거예요. 7점이 됐어요. 우리는 무한히 똑같은 걸 반복합니다.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요. 골프 선수들이 골프 선수라는 말, 프로라는 말을 들으려면 5톤짜리 트럭으로 그 요만한 골프공을 50대를 쳐야 된다 그러는가 그래요. 얼마나 많겠어요. 자, 우리 생활의 달인이 TV에 나옵니다. 그분들이 하는 거 보면 정말 안 보고서도 막 오뎅을 이렇게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 일을 하루 종일 반복을 해요. 저 부산에 씨앗 호떡인가 그거를 한번 먹겠다고 가봤더니 줄을 쭉 서 있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면 나는 그 만드는 사람 손이 보이는데 이러면서 호떡을 만드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어떻게 됐어요?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너희는 내 중심에 서는 이 율법과 계명을 뭐 해라? 계속 뭐 해라? 반복하라.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반복하는 걸로 이루어졌어요. 자고 일어나는 것도 반복, 먹는 것도 반복, 배설하는 것도 반복, 화나는 것도 반복. 그래서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 옆에 가서 화내는 거고요. 선한 사람 옆에 가서 선한 거고요. 웃는 사람 옆에 가서 계속 웃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고 반복하면 그 일이 나한테 익숙해지고 나는 그 일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주된 이유는 나와 함께하는 법, 내 중심에서 서는 법, 내 중심에 서는 법, 이거를 율법과 계명을 이걸 뭘 지켜 행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했어야 돼요? 이 십계명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읽고 또 읽고 있어요. 이걸 지키라 그랬어요. 그럼 나가서 그 십계명은 뭐 해야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처음에 서툴러요. 그러나 이 계명을 따라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알았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뭘 팠어요? 아우, 아니야. 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계명 1계명에 보면, 자, 우리가 이 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있어요? 신이 또 있어요, 이 세상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왜 첫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자꾸 만들어. 그래서 배가 출항할 때는 앞에 바위 앞에서 제사 지내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가 막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그 나무 앞에서 빌고, 큰 산이 있으니까 기암괴석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멋있는 걸 보면 기독교인들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이걸로 끝나야 돼. 하나님 창조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걸로 끝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나도 저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속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것처럼 되고 싶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 신격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외의 거를 추구하면 바로 그것이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중상자, 대항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돼야 되는데 중심에 10점 만점짜리가 되는데 벗어나면 관역을 딱 벗어나는 순간에 그 단어의 뜻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 단어의 뜻은 관역을 빗나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10점 하나님 중심에서 있을 때 우리가 자꾸 벗어난다? 근데 왜 벗어나요? 원인이? 내 마음이 딴 데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마음이. 하나님은 여러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과 안 보이는 내 마음이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끝없이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뒤로한 채 저거 갖고 싶다. 저 사람과 저거 너무 좋다. 나도 저거 가져야지. 하나님은 그 사람 분량대로 준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분량이 아닌데 그걸 갖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저런 복을 주시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모든 거 하나님을 살겠다는데 나는 왜 주세요? 이거 자체가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출발부터가 죄야. 왜? 하나님은 각기 다른 분량대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희라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 참, 하나님이 저렇게 쓰시는구나. 참 저 사람 행복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야 돼요. 근데 꼭 뭐예요? 저희 복권 맞았대. 우리 교회에서 복권 한번 맞아보세요. 로또. 누가 맞을까? 저희 윤상환 집사님이 복권 맞았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어머 집사님 너무 축하해요.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다. 그러면 무슨 생각해? 여러분들 착하니까 이런 생각할 것 같아. 교회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살았네. 언제 준다 그랬어? 그 여러분들 각자 생각이야 그냥. 그리고 뭐야? 뒤에 가서 안 냈어 헌금을. 그러니까 뭐라 그래 또? 아유 하나님 왜 그 집을 맞춰주세요. 나를 맞춰주시지. 이게 여러분 다 죄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을 만드신 이유였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훈련해라. 그래서 훈련을 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잘 못한 사람은 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의미를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큰 그림에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을 주셨다가 모세가 깨뜨렸어요. 왜 깨뜨렸어요? 모세가 내려왔더니 아론하고 같이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다가 뭐라고 절하고 있어요? 뭐라고 속죄제들이 뭐라고 번제드려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나를 닮은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형상을 만들어요? 내가 본 대로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마침이요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게 금송아지. 이들의 마음속은 우리 하나님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반짝반짝했으면 좋겠고, 송아지, 소의 작은 모습이에요. 이제 고난의 작은 모습? 우리를 고난 가서 건져내 시작하신 분? 자기네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귀걸이를 뺐어요? 금가락지를 뺐어요? 이거 다 어디서 갖고 선물 받은 거예요? 애굽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선물한 거예요. 이 귀를 뚫어서 가락지의 그 의미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 힘든 데서 가졌던 기억, 귀걸이만 보면 뭐야? 이거 애굽에서 가져온 거야. 나 고난 중에 있을 때 있었던 거야. 고난을 우리는 지워야 돼요. 그런데 그 고난을 지우지 않고 장식을 보며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리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이제 화 풀고 내게 다시 와라. 내가 다시 써줄게. 여러분 이거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자녀 애단쳐놓고 자녀가 나가서 이러고 있으면 너는 그래도 나가 죽어 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 잘해보세요. 야단 맞고 나가서 벽 앞에 서가지고 담장 아래 서가지고 그리고 막 네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럼 부모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가자. 엄마가 초콜릿 사줄게. 엄마가 뭐 사줄게. 그럼 우자 가서 뭐예요? 또 그치고 따라 들어갔잖아. 이게 지금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모세 힘들지? 와 괜찮아. 왔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을 강조합니다. 둘. 쉐나임이에요. 횟수로 보면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을 주실 때는 깨진 돌판을 주실 때는 뭐라고 주셨어요? 너 이거 가르칠 거야. 가서 법도와 율례 가져가. 근데 두 번째에 와서는 하나님이 달라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둘. 하나님 마음이 지금 변한 거예요. 변화가 그랬는데 어떻게 변했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속을 드러냈어요. 나는 뭐하다? 자비롭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마음에 안 와요. 원래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어왔던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오늘 선포됩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천대까지 베푼데,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후손도 1000대. 계산해 보면 수도 없어. 그러면 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면 종말은 언제 와요? 한 대가 30년인데 3만 년? 3만 년 있으면 근데 계속 태어나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의 속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천대가 아니고 사실은 옐레프라는 단어예요. 천이라는 단어 옐레프. 네가 길들여질 때까지, 네가 율법과 규례에 길들여질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며,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안 들어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연습을 더 해. 하나님 내 중심으로 들어 연습을 더 하면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여러분이 말씀의 달인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겠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악과 과실, 너의 모든 잘못과 네가 모든 불법을 저지르는 거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성경은 단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언제 그래? 네가 아무리 죄를 져도, 네가 아무리 내 말을 어겨도 나는 네가 길들여져서 내 중심에 설 때까지 기다릴 거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뜻을 알고 마음을 딱 받을 때 나의 지금 모습과 나의 지금 현실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신다고? 내가 돌아갈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10점 만점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기다려는 주시는데 벌은 면제 안 해준대요. 한글로 그냥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원어로 들어가서 깊이 찾아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벌을, 이 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깨끗하지 않은 것은 안 돼. 기다리는데 어떻게까지 와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깨끗해져야 돼. 네가 아무리 죄를 져도, 네가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다 내가 기다려줄게. 그렇지만 언제까지? 깨끗해져야 돼. 깨끗해지지 않으면 나는 너를 받아줄 수가 없어. 깨끗해지지 않으면 내 곁에 올 수가 없단다. 그리고 뭐라 그래?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악을 자녀한테 갚겠다? 이게 아니에요. 3, 4대까지. 아버지, 아브라는 단어로 가장 꼭대기에 너의 가장 높은 생각이 대를 이어가도 네가 잘못된, 네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더 깨끗하게, 깨끗해지면 그 다음에 더 깨끗하게, 그 다음에 더 깨끗하게, 네가 거듭날 때까지. 여러분, 사라는 단어는 아르바, 꽉 차서 모습이 변하는 것을 아르바라고 해요. 네가 죄가, 네 안에 죄가 없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리라?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거 기다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원어로 보면 내가 기다리겠다. 그럼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잘못된 염려와 근심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근심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염려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내게,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의 달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시겠다? 길들이겠다는 얘기예요. 뭘로? 반복으로. 끝없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이 세상에 반복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때까지 기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죄를 안 져도 이제 네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 깨끗해지는데 안 깨끗해지면 내가 대대로 많이 가진 않고 3, 4대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줄게. 기다리면서 만들어줄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몇 대째예요? 4대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일단 선합니다. 당대에 믿은 사람은 아직 자기의 과거의 경험과 살아온 영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나와요. 그렇지만 대를 내려가면 사람이 아주 선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여기 큰 반복을 뭘로 주셨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누가? 아들이. 아들의 모습은 다시 그 아들이. 내려갈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 그래요? 점점 깨끗해지도록 만드시고 나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보다 지금 훨씬 어때요? 잘 사는 거예요. 옛날보다 지금 어때요? 훨씬 더 똑똑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들보다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똑똑합니다. 무엇으로? 신지식으로.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글로 이 세상을 못 배웠어도 오래 사셨기에 반복을 하면서 배우신 그분들은 정확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지식을 우리 앞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많은 경험을 한 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그것을 반복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중심의 10계명, 하나님 중심의 계명을 잘 지키는 그 점수대로 분량이 주어집니다. 10점짜리에게는 국가대표 자격을 주고 9점짜리에게는 시도별 대표를 주고 1점을 받았으면 그냥 집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2점을 받았으면 동네에서 잘하는 사람이야. 3점을 맞았으면 군에서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각자가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반복의 결과, 그 점수에 의해서 각자에게 뭘 줘요? 분량대로 직분을 주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점짜리가 야, 나도 국가대표 선수 돼야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최고 큰 상은 하나님의 1등이에요. 10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때요? 내가 10점에 다다를 때까지 나는 끝까지 너를 기다릴 것이고 10점에 다다르기까지 깨끗해지면 다 털고 올라올 때까지 나는 너를 길들이고 나는 내 후손들이 갈 때까지도 기다리겠다. 그래서 4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 쉐나임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었어요. 두 번째 돌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보이는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보이는 말씀을 인정하고 반복해서 따라갈 때 여러분은 두 번째 돌판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주인공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